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드립니다. 자고 깨며 먹고 마시며 일하고 공부하고 쉬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이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함이 귀하고 복된 줄 알아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의 참뜻과 의미를 자세히 듣고 명확히 깨달아 더욱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주만 섬기며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불의에서 벗어나 정결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희망과 비전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주를 향한 열정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나눔과 성찬과 교제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이죠. 저 이 곡을 참 좋아해요. 참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우리 박종호 선생님 아십니까? 지금은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 같은데 그 장로님이 이제 초기 활동할 때부터 그 앨범을 사가지고요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1집부터 11집까지 나왔나 긴 그걸 다 사가지고 들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마 그 당시에 나왔던 곡인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Someone is loving for you, praying for you 라고 하는 그 원제목이거든요. 그 노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먼저 다 녹아버려요.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지쳐서 기도할 수 있는 입을 떼기도 어려웠던 것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 노래가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따져보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와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요, 그 마음의 기본 상태는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와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힘이 없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나갈 힘 자체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상태도 역시 말입니다, 그 마음에 더 급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나 휴식, 또 오락을 즐기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역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랑 다름없는 표현인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예,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평범하게 눈만 감으면 아이고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라고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이 기도를요, 일반 사람들은 평범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도가 예사로운 게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봅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나 예수 안 믿지만 나도 하나님께 가끔 기도해. 그런 사람 곧잘 만나봅니까? 나는 예수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 그런 사람 곧잘 만나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줄 압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한, 뭐 기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데 그냥 막연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했다고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린 그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나 나도 기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특권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기도가 잘 생각 안 나면 77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11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구원자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뭘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잠잘 때가 되면 일반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살결을 느끼면서 자란 아이들과 달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취침 시간이 되면 어떻게 잠을 자는 줄 아세요? 엄마가 없고 1대1로 다 케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 갓난 아기들을 재워줄까요? 전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되면 조금 칭얼거리는 수는 있는데, 잠자는 시간 하면 자기 잠자는 데 가서 그냥 누워서 잔대요.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싫어 칭얼칭얼거리고 엄마 가슴에 이렇게 몸을 부비다가 칭얼거리다가 자잖아요. 그렇죠? 뭐 칭얼거리든 안 칭얼거리든 부모님한테 몸을 맞대면서 어리광을 부리다가 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그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대상이 없는 강구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글자 자체의 의미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 그것을 그리스 말로 신약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임무를 주어서 역할을 주어서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임명하여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분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와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오는데 구약의 모든 임명을 하나님의 임무를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임명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 받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으로 그리스도로 임명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던 자기의 마을 회당에 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글이에요. 하나는 살펴보면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했다고 하고 눈 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기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고상한 사람들은 나는 가난한 가운데 너무 없어서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내 마음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우리 중에 고상한 사람들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고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게 결코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가난한데 기쁜 사람 있습니까? 가난하면 걱정돼요. 가난하면 걱정돼요. 나는 가난해서 너무 좋아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 기준에는. 가난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너 해방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모호한 말이잖아요. 난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데. 눈 안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자, 내가 눈뜸을 선포할 테니까 들으세요. 눈뜸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눈 떠졌어요. 고소당할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 사람 놀리는 겁니까? 장애인을 지금 모욕하는 것입니까? 혼이 날 겁니다. 억눌린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더 이상 억눌리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상식의 기준에 있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억눌리지 않게 됐나요? 모든 일이 갑자기 낫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 묶여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억눌린 사람은 반드시 슬프고 자유롭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 여기에다가 100% 동의한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이 정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우리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고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지언정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보육원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얘기한 것과 같아요. 예. 그들에게 필요한 명품 옷을 입혀주고 필요한 것을 배불리 먹여주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 없이 자라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불행합니까? 돈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나 우리의 신체의 조건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불행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돌봄, 그 품속을 믿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부족한 조건 안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품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기쁘고 지금은 원하지 않는 일에 묶인 듯하는 상황을 느껴도 하나님 안에서 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묶인 것 같은 상태 안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가르쳐 주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 주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쳐 주면 잘합니까? 여러분, 배운 것은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 가르쳐 주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남아가지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달려나갑니까?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잘 나갑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 복된 기도의 관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린 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만한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은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소중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소중한 관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소용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복된 관계를 맺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직접 오셔서 기도하셔요.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까? 주님 임무 마치고 떠나버리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강제로 맺어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용없다 여기지 않고 소용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 라는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불완전해요. 내키면 나가고 내키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관계 자체를 완전하게 맺어주시는데 왜요?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재의 간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간구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실패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맺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수 있는,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소용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중재의 간구를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소중한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특권을 포기하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님께 쏠렸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누가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이 말씀을 낭독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신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세상과 우리를 비교했죠. 세상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묶여있고 또 약함을 가진 그 모든 것이 곧 슬프고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것만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복이 된다, 복된 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 오셨고, 그 나라를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며 돌보시는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실래요? 이번 주에 그냥 물리적으로 기도를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눈을 감고 있었든 눈을 뜨고 있었든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시간을 물리적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것이 우리 점수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점수라 이 말입니다. 소용없다 여기는 마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소용없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하고 괴로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부족하다 여기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또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형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사랑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박하게 나는 돈만 많이 벌면 괜찮아.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세상 기준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세상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선한 우리들의 말은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도 명예도 쾌락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경배 드립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